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까지 어지러워졌나? 전쟁은 멈추지 않고 사람 마음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다시 펼쳐 보십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죠. 천년의 왕국, 그거 정말 실제로 오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그 문턱에 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사는 게 힘들수록, 버티는 날이 길수록 사람은 마지막 소망이 진짜인지 더 붙잡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천년왕국 문제를 무섭게 흔드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을 붙들고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정말 실제 천년을 말하는 것인지, 상징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막연한 불안이 조금은 정리되실 겁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불안해서 계시록을 자주 떠올리신다면 댓글로 깨어 있음이라고 한번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들을 때 단순히 교리 공부하듯 듣지 않으십니다. 마음속에는 훨씬 더 현실적인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고생에도 끝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날이 옵니까? 억울한 사람은 계속 억울하고 나쁜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정말 마지막에 바로 잡히는 날이 있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천년왕국이 궁금한 이유는 사람들이 숫자 천년이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지금처럼 뒤집힌 채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있느냐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로 갈수록 이 질문이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삽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자식 키우기 바쁘고 일터 버티기 바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사람도 믿기 어렵고 평생 애쓴 대가가 이것뿐인가 싶은 허무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걱정입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흔들립니다. 병원 다니는 횟수는 늘고 마음은 자꾸 약해집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다가 주님이 정말 다시 오셔서 다스리시는 때가 있는가? 이 질문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습니다. 전쟁 소식, 기근 소식, 재난 소식, 속이는 사람들, 배신하는 사람들, 양심보다 욕심이 앞서는 세상.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정말 말세 같아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주님, 정말 이제는 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 절박함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대한 관심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천년왕국을 묻는 순간 곧바로 날짜를 세고 시대를 재고 징조만 쫓아갑니다. 물론 징조를 보는 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원한 것이 겁에 질린 계산이었는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는지 이 부분은 꼭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묻습니다. 천년왕국이 실제인가요? 그런데 그 질문 안에는 사실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해석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내 삶의 소망 문제입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 공포로 갑니다. 삶의 소망을 놓치면 냉소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혼자 끙끙 앓아온 질문에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천년왕국은 단지 미래 달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알려면 먼저 천년왕국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아주 쉽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게 들어가면 금방 지치니 정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왕국을 두고 교회 안에서도 해석이 나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을 어떻게 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천년을 실제 기간으로 보고 어떤 분들은 상징으로 봅니다. 먼저 실제로 주님이 재림하신 뒤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특별한 통치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이 견해를 가진 분들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왕으로 통치하시는 시대가 구체적으로 펼쳐진다고 이해합니다. 쉽게 말하면 천년왕국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데도 마지막에는 주님이 직접 질서를 세우신다는 그림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것이 정리되고 악한 것이 눌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보이게 드러난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시선은 그 천년을 꼭 달력상의 숫자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천년 왕국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묵시문학은 상징이 많고 천년이라는 숫자도 완전함과 충만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중요한 건 숫자 자체보다 이미 시작된 주님의 통치를 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시선은 복음이 역사 속에서 점점 확장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넓어지는 흐름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을 절망만 이야기하는 구절이 아니라 복음의 승리와 확장의 소망으로 읽으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해석이 나뉜다고 해서 성경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많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 부분에서는 다르게 이해해왔습니다. 그러니 어떤 한쪽 입장만 듣고 다른 해석은 전부 거짓이다. 이렇게 성급하게 몰아가면 안 됩니다. 문제는 해석이 다르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해석을 무기로 삼아서 사람을 겁주고 조종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누가 와서 이제 곧 끝난다. 지금 준비 안 하면 늦는다. 이 징조를 모르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듣는 사람 마음은 금방 흔들립니다. 특히 몸도 약해지고 경제도 불안하고 외로운 시간이 길어진 분들은 더 쉽게 두려움에 붙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려고 주어진 것인지 공포에 묶어 두려고 주어진 것인지 말입니다. 천년 왕국을 실제로 보든 상징으로 보든 공통으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아무리 뒤틀려 보여도 역사의 끝은 사람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읽다가 소망보다 공포를 먼저 배워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서운 책이기 전에 끝까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천년 왕국의 해석을 붙잡는 척하면서 정작 지금 자기 삶에서 왕 되신 주님은 놓쳐버린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꼭 드려야겠습니다. 천년 왕국이 실제냐, 상징이냐? 물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마지막 시대 이야기에 강하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불안할수록 확실한 답을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이게 바로 그 징조다. 이 말이 주는 자극은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함정이 생깁니다. 사람이 징조에만 매달리면 말씀보다 소문을 더 믿게 됩니다. 기도보다 영상 검색을 더 하게 됩니다. 회개보다 해석 싸움에 더 빠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전쟁, 재난, 표, 짐승, 종말, 적그리스도 이야기만 찾아봅니다. 계속 듣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잠도 불안해지고 사람도 의심하게 되고 세상 전체가 공포로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겁먹으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늘 두려움에 떨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진짜 문제는 천년 왕국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천년 왕국을 말하면서도
지금 내 가정은 돌보지 않고 내 말은 거칠어지고 내 마음은 사랑이 식어가고 내 삶은 주님 뜻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상처 주는 말을 멈추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계시록 해석은 줄줄 외우는데 정작 돈 문제에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천년왕국을 기다린다면서 교회 공동체는 무시하고 혼자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의 가장 무서운 징조 중 하나는 밖의 전쟁만이 아니라 안의 사랑이 식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천년왕국이 실제인지부터 확실히 알아야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왕국을 기다리는 백성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